오늘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봅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예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운이 나빴다. 운이 안 좋았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재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과 가장 잘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번영과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영적인 부패와 불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닥친 재앙과 징계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영적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이 진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3장 1절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있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자손들, 그리고 자손의 자손들까지 들어야 될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다음 세대, 다음 자손들까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 오고 오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향하까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 특별하게 우리에게, 특별한 대상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에 메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에 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2절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아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족속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하셨기 때문이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을 지금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러한 특별한 특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과 동시에 뭐가 함께 있느냐 하면 바로 책임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책임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단순히 복을 받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바로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목사님이 충현교회 한규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우리에게 보면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부터 죄를 범하는 것이게 되고 또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보다도 더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한 자들에게 특별한 책임도 묻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징계의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징계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때로는 자녀들에게 먹이고 이러면 그냥 막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해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자녀를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진 부모들은 자녀들을 버리는 그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는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진짜 자식이 아니거나, 그죠? 진짜 부모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지워서 하나님이 즐거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짐을 지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때로는 해초리로, 요즘은 해초리로 들지 않지만 자녀에게 나무랄 때에 나무라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고 있는 자녀는 힘들고 괴로워서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나무라는 부모 마음은 나무라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르니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때로는 큰 일들 가운데서 닥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가정이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연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질문들은 모두가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리를 외치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고 새가 덫에 걸린 이유는 미끼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요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론적인 뭐냐면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식은 이유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식들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식은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기도의 쉬는 자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아닌 형식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모습으로 세속화되어질 때에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타닥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말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징계가 너희에게 닥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싸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 고난도 거두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즉 삶의 불편한 신호들을 듣고 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바로 경고음이요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결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손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세 번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는, 미리 경고를 보내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앞서 경고하십니다. 돌이키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징계를 피할 수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그 징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여차없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판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셔도 거룩한 거루투기를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거루투기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날마다 죽기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송명희 씨 것인 내성마비 환자라서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뭐가 하나님이 공평하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저주를 하셨습니까? 왜 나를 회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내성마비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내성마비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 병을 짊어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나에게 이 질병을 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치지 못하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내 가정에 하나님 하필이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목적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짐을 지고 같이 나아갈 때에, 그때에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원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보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요,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부터,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자리로부터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을 되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작물 그 보상 때문에 제가 이게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주변으로 공원이 이렇게 되면서 되고 앞으로 나무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건물의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허름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리기도 많이 껴져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게 이제는 앞보다는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너무 허름해서 이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안에 모든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프면은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그죠? 보면은 병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도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한 지가. 그래 보니까 앞쪽에도 녹이 썰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누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야,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교회를 내버려두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뒤로 가보면은 더없이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페인트라도 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다시 좀 가꾸어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러분도 알지만 교회 형편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작물 보상이라도 받아서 이게 마중물이 되어져서 교회를 좀 이렇게 다시 좀 꾸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자체가 안 되게끔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밭주인이 자기 딸한테 이게 밭을 상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동네 이장한테 도장도 받아야 됩니다. 이장이 여러분 저기 건세가 셉니다. 이게 보니까 이장한테 해야 되는데 이장도 임대차 계약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장을 찍어줬냐, 그 농사를 지었는지 아닌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밭을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밭주인은 우리가 저렇게 밭을 꾸몄기 때문에 보상받을 때에 정상적인 밭으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안경 묵혀져 있으면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문제고 우리한테는 도장을 찍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요원한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서류를 계속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이거를 그냥 적을 수 없잖아요. 가짜로 적을 수도 없는 거고 다 두통나게 될 텐데 양심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것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아직 100%는 안 된 단계지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류를 완성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임대차 계획도 다시 쓰게 되어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걸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맡아 있는 목회자인 제 책임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여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일찍부터 지금 열어주시는 가정들도 있고 열어주시는데 이런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반드시 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특정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만 그러나 기도해라고 말하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저는 묵묵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않고 모두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동력이 되어주려면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저는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저런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탈북민 그분들 강사를 모시려 하더라도 최소 200만 원 줘야 됩니다. 1시간 간증하는데 200만 원 줘야 됩니다. 다른 목회자나 이런 어떤 분들을 간정자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최소 200만 원이라니까요. 그거보다 보시면 찬양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6 아이자 6만 이거 왔는데 2천만 원 줬습니다. 한 30분도 찬양 안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일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속된 말로 뜨고 있는 좋은 그런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간증을 듣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조금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도외시했는데 이번에 많이 그렇게 개선도 되어졌고 강사들 질도 많이 더 나아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 혼자만 몇 사람만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8시에 여기 불을 다 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 있든지 100사람이 있든지 다 해서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지금 4사람, 5사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먼저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뭔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야 남편을 긍휼의 마음도 생겨지고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생각나게 되고 목회자도 생각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없는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복음화 대회성회 때에 임계점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기도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열리고 다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성한 공동체, 건강한 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에 동참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